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전하리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에녹은 365년의 생애 동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표현은 에녹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녹 이후에는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싶으시죠? 에녹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녹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엄청난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에녹 당시 세상은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타락과 불경건이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 무드셀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죠. 969년.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란 뜻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창직이라고 할게요. 그 이름 뜻이 아주 중요한 게 고대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서는 창을 던지는 자, 곧 창직이가 부족을 지키고 이끌던 시대였어요. 부족의 생명이 창직이에게 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창직이가 죽으면 부족은 곧 멸망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도 하나님의 경고를 담아 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무드셀라가 그렇게 969년을 살고 죽은 해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대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의 때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때보다 훨씬 더 죄악들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유다서에서는 에녹이 대언자로 나옵니다. 에녹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떻게 경고했는지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건치 아니하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무려 이 짧은 문장에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던 그 시대의 부패한 모습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그와 마찬가지로 패역한 시대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아주 힘든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에녹의
이러한 맹렬한 질책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였겠습니까?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신변을 지키시고자 300년 동안 그와 함께 걸으시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를 영원한 평강이 있는 하나님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알맞는, 딱 맞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 시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 당시에도요, 이 지구상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면에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1대 100이었을까요? 아닙니다. 1대 수억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에녹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에녹이 느끼는 극한의 고독과 근심이 정말 짐작조차 안 됩니다. 가족들도 그를 믿어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그의 증손자였던 노아가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에녹과 노아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까? 반대로 세상과는 얼마나 소통했을까요? 과연 에녹에게 세상 친구는 있었을까요? 에녹과 노아 모두 그 당시 철저한 혼자였습니다. 속칭 왕따였습니다. 사람들의 화를 돋구는 미치광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주저없이 날리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증오의 대상으로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이 시대 그 누구의 것보다 컸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저에게 부러움을 넘어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나와 무엇이 틀릴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주님보다 휴대폰과 동행하고 있더라고요. 이젠 TV나 인터넷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찾기만 하면 이 스마트폰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부터 그들의 글들까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의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 스마트폰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나는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느샌가 세상의 헛된 정보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돌짝밭을 만들고 가시덩굴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기도한들 그 기도가 효과적으로 우리 주님께 전달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로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모든 정보와 가르침 등이 무차별적으로 제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죠. 불과 10년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10년 안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젠 5G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인체까지 공격해서 혈관을 이상 변이시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자파라고 쉽게 얘기하죠.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삶은 분명히 편리해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잃은 게 많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없어졌습니다. 또 빼앗긴 시간만큼 그나마 조금 남아 있었던 믿음도 퇴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 스마트폰 속에서 만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덫에 걸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스마트폰의 과도한 정보는 우리를 지레 겁먹게 만듭니다. 기도도 안 나오게 하죠. 근심에 빠뜨립니다. 또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 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단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말 또한 매우 영적이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감정 없는 말 한마디, 예를 들어서 의학 지식이 풍부한 의사의 권위 있는 말 한마디가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비수가 돼서 그 사람들의 모든 소망과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누구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의사의 권위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습니까?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천 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왜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대세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수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겁을 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거주민들은 거대하고 힘이 있어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말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상상하는 모든 사람들의 추측들이 자기들의 경험치와 두려운 감정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몽땅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들의 대세가 권위를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반대한 10명의 정탐꾼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반역자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반역입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의 회중은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매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시니라. 돌로 치려고 했던 모든 회중들이 기겁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 직접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랐던 사람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누구든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믿음의 사람 갈렙의 주장은 어땠을까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나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갈렙의 믿음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당장 하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이긴다. 당장 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대세를 몰랐겠습니까? 그들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믿음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역시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들은 강해. 거대한 민족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저 거대한 성벽을 좀 봐. 어림도 없지. 그에 비하면 그들은 거인인데 우린 그저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해. 이건 그냥 자살 행위야. 중요한 건 주님의 뜻 아닙니까?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갈렙을 어떻게 지키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갈렙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갈렙을 대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노하게 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대세를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이 권위가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 중요합니까? 우린 알긴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나 스마트폰 같은 매체 수단들의 말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지만 행동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이 내 길을 지키게 할지니 말씀하셨습니다. 요 며칠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 주시나요?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들아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나를 믿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그리고 제 마음이 세상에 더 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을 허무시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제가 의심했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주님을
우린 같이 믿을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들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눈이 주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했는데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근심에 쌓여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눈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니면 따로따로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주님을 보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이라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네 눈이 악하면 네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봐야 할 대상입니다. 오직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온몸이 빛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능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힘없는 기도가 힘을 얻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며 믿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육신에게 기회를 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탄에게 틈을 줘서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눈이 다른 악한 것들을,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선한 행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빛 되신 주님으로 충만할 때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히 우리는 이 땅의 보물들에 관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과 녹과 부패가 없는, 또 어떤 도둑들도 출입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보물 창고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참 열매들을 풍성하게 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직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